말씀 창세기 제2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바로 둘째 장입니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그 위로 얻되 서로 알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얻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했습니다. 박수 치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동료들 말씀을 가지고 선택의 복을 받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선택의 복을 받으십시다. 선택의 복을 받으십시다.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내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선택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선택 못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하나의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자로 태어났고 남자로 태어났고. 그런데 이 선택론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여자로 살고 싶어가지고 남자가 여성으로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성이 또 남성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하늘이 정해진 것이고 하나의 이치입니다. 자연 만물들도 모두 처음에 정하여진 그대로, 하늘의 전체들도 처음에 정하여진 그대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를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때로는 철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식도 부모님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선택하는 게 아닌데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때로는 안 낳으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낳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자꾸 인위적으로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배속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늘의 주신 그대로 가는 것이며, 그러나 그 이외에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개인도 선택, 여러분 가정도 선택, 여러분 사업 같은 사업도 선택.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중학교만 되어지게 되면 자기 진로를 부모님의 도움도 받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만은 결국은 결정은 자기가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선택을 하는 것이. 그래서 선택을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선택을 잘못한 데 대한 책임을 그 자신이 져야 돼요. 때로는 나중에 직장을 구하는 것도 선택은 자기가 정하지만은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직장에서 바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고 또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직장을 자주 옮기는 경우가 있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은 결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천생 배피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당사자들이 결정을 하면 선택을 하게. 한번 잘못 선택해버리면요, 요즘 그냥 하도 뭐 이렇게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너가 져라. 이것이 성경 말씀인 것이.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데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이 다 선택해 놓으셨으되,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도 정말 복받은 분들인데, 구원받고 작정된 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셔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들 이후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은혜로 받는가 하면은, 예수님들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신기하게 어떤 선택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결혼하고 보니까 믿음 안에서 결혼하게 되어지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딱 많은 사람, 지구촌 약 75억 가운데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약 35억의 많은 남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많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동감하거든요. 때로는 천당 배필을 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남자 같은 경우도 지구촌에 35억의 많은 여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구나. 그래서 신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 선택하게 되어지면 잘못 선택한 데 대한 책임, 쓴맛을 마시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을 하되 선택에 대한 결과는 너가 책임져라. 이것이 최초로 선악과에 대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선악과 먹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강제로 선악과 따먹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도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 갈라디아서 5장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참된 믿음은 자유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부부 사이에도 참된 부부는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정치로 들어가면 정치로 참된 정치는 자유롭게 됩니다. 여기서도 정치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어떤 폭격이라든가 잘못된 사상이라든가 이단 같은 거에 아예 노예를 만들어버려요.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억압을 하고 때로는 내일비하고 자유를 빼앗으라고. 이 지구촌에도 여러분 이런 자유롭게 간단합니다.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 때로는 정치 지도자도 자유롭게 하는 지도자입니다. 때로는 국민들 억압하고 폭압을 하는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정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참으로 필차 자유롭게 하는 그런 부부 사이다. 그런 자유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자유를 지키게 되어지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자유시대라 해가지고 해방되니까 각자가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나는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십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오늘 2장 8, 9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나무를 딱 두시고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인데 생명나무는 예수들을 예표합니다.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에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식의 나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악하고 하나님 악하다면 악한데 그 기준을 선악과라는 나무를 하나 딱 두어가지고 먹지 마라. 먹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악이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선악과 먹지 않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선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선악과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맡겨놓으니까 온갖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나라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죄인데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남일녀 부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슬람 종교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은 얼마 전에 보니까 부인이 100명이 넘는 부자도 있더라고요. 부인이 100명이 넘어요. 그것도 종교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때로는 여러분 한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성과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선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이 바로 악인데 때로는 신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선하신 신이시고 창조이시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이제 악신입니다. 물론 천사들 같은 경우도 때로는 신으로 말하지만 천사들은 부리는 종입니다. 제가 덕기에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했거든요. 여러분 천지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게 고모신도 있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한 분 계신다니까 고모신도 있대요. 말이 되죠. 그러나 신은 한 분밖에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덴 동산에서 부분 어려움도 아니고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교통 신호등 같은 경우는 파란불 같으면 가는 것이 선이잖아요. 빨간불 같으면 가지 않는 것이 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호등이 가장 구별하기 쉬운 선악과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왜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었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또 죄를 안 지었을 때도 우리 사람이 그 죄에 대한 판단을 각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윤리 도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선과학을 딱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 가지 법이 필요 없어요. 가장 쉬운 것 아담과 하와야 선악과 따먹지 않는 것이 선이다. 그러나 선악과 따먹는 것이 그것이 악이다. 그것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개입되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그대로 믿어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뱀이라는 존재가 개입이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제12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자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세기 3장에서 하와 속에 들어간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뱀은 사탄이 에덴 동산을 찾아와 가지고 하와를 유혹했구나. 하와를 유혹해서 또 하와는 아담을 유혹했는데 조금 전에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선악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선악과 모두에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법 때문에 서 때문에 안 봤거든요. 그런데 이 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먹으라더냐 이 유혹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말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서 이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을 딱 알고는 이제 하와를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 보는 순간에 전혀 안 그랬습니다. 먹음지. 그래서 자기 생각이 뱀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이 선인데 뱀의 말을 들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네. 저 선악과 먹는 게 뭐가 죄야? 뱀의 말에 동조해가지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과음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따먹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비로소 수치스럽고 너무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달콤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남자들 가운데 간통하고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자기 부인만 사랑하는 것이 최고 행복인데 자기 부인대로 빼놓고 다른 여인하고 바람만 피워보면요 계속 바람 피우는 거예요. 달콤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잠언서에는 그것이 바로 사망의 길이고 그것이 멸망의 길인데 그거 모르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부부간에 그냥 자녀와 또 부모 정말로 복잡한 가정이 불행하게 되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달콤한 것 같지만 치우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 뱀에게는 바로 저주 내리셔가지고 너는 일평생 떡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차 여인의 후손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인의 후손 예수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을 유혹했던 사탄 마귀의 권세를 빼뜨리고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 양손을 못 박히시고 양발을 못 박히시고 바로 2주 전에 고난을 받았잖아. 아담이 지은 죄를 장차 여인의 후손되는 예수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아담과 하와가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그 죄짐을 후손들이 죄짐을 지고 사는 것이 바로 저주 안에 사는 것이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정령 죽으리라.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귀한 선택 예수님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수치스러워 와가지고 무화과 잎을 가지고 수치스러운 걸 가리거든요. 가리고 줍니까? 안 가리고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온갖 죄를 지면서도 나는 바르게 산다, 착하게 산다, 양심적으로 살다 하는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무화과 옷을 입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이후에는 자기 양심으로 삶으로 지어진 그 모든 죄를 무엇으로 가려야 되는가 하면 무화과로 딱, 무화과가 무엇이냐면 자기 양심이고 자기 의고 자기가 윤리 도덕으로 살고 자기가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무화과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 보실 때 모두 다 하나님을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그래서 세상의 종교라든가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자기는 선하니까, 자기는 바르게 사니까, 나는 양심대로 사니까. 그것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무화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종교적으로 이것을 가리고 때로는 지식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이런 국회의원들 한번 보세요. 약 40명의 전과자들이, 그것도 전과 실금으로 감옥에 들어가다 나온 사람들이 40명 이상이 국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는 이미 간첩으로 판명을 받은 자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진창, 윤리 도덕으로도 엉망인 사람이 그 국회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다 국민들 속여가지고, 왜냐면 무학으로 칼로가지고 언면서를 통해서 정치력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외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아담아 하고 찾아오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가 하면 하나님 짐승 잡아가지고 짐승이 무화과 옷을 벗기신 이후에 짐승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로 아담과 하와가 은혜의 성물에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 은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았지만 몰랐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내 양심으로도 안 되구나. 내가 살아온 발걸음 모두 죄 가운데 살았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바로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찾아오셔가지고 이제는 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바른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까지 나오셔가지고 무화과 옷을 입어가지고 자기는 양심대로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뭐 때로는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때로는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배웠으니까 똑똑하니까, 때로는 다른 종교를 가졌으니까 그 모두 무화과로 가지고 인간의 의를 가지고 가린 거예요. 아담 이후에는 한번 따라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는 사람도 없다. 그래 오늘 나오신 분들은 따라하면 선택의 복을 받자. 이제는 은혜로 주시는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그 선택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도를 믿는 자는 구원 받고 예수도를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본인이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는 인간의 의나 노력이나 뭐 섬김이나 수고나 하나도 보탬이 안 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입혀주셔서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준다. 그리고 의요 믿음요 세마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 바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서 선택의 복을 받자. 선택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가지고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의 22대, 24대를 지낸 대통령이 있는데 클레버랜드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 대통령이 중학교 때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수요일 예배 학교 갔다 오면서 이제 친구 하나하고 수요일 예배를 더 가고 있는데 옆에 시골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영화가 그 시골 영화관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영화 보러 가자 하는 건데, 영화 보러 가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안 들어서는 모르지만 계속 수요일 날에 가까운데 예배 드리다가 영화 보러 가려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뛰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안 하고. 그래서 야, 오늘 수요일이잖아. 그렇게 예배를 쳐봐요. 야, 수요일은 다음에도 있고 또 다음에도 있는데 영화는 이번에 가면 끝이야. 오늘 영화 보러 가자.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교회를 가고, 한 친구는 영화 구경 가러 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이 대통령이 된 후에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특필이 났어요. 그 친구가 그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에 타락되어가지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살인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대통령이 어떤 특사를 통해가지고 어떤 죄를 감면해가지고 대통령에는 어떤 그런 권한이 있는가 봐. 옛날에는, 지금도 모르겠죠. 그래가지고 나온 특사가 떴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는 이후에도 잘못된 선택하면 때로는 창세기 제13장에 나오잖아요. 롯입니다. 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다가 이제 돈도 벌고 잘 되니까 삼촌 나 떠나야 되겠어 해가지고 소돔 쪽을 선택을 해가지고 떠났습니다. 그것에 가니까 신바람 나죠. 예배도 안 들어도 되고 또 하나님 안 믿는 도시니까 마음대로 죄져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깊이 살면서 있는 가운데 거기에서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다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성의 죄악의 광역에서 심판을 얻다. 불로 심판을 얻다. 이렇게 말씀. 아브라함이 속이 타는 거예요. 그 조카가 사는 거. 그게 자기 조카거든. 그러니까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한 천사가 남아있는 가운데 아브라함께 하나님, 우리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제발 좀 심판하지 마세요. 그래 안 한다. 7번 가운데 마지막 10명만 있어도 좀 심판하지 마세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심판하라. 그래서 실제로 소돔성에 가보니까 온 도성이 죄악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런데 롯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조금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기도한 덕분에 천사를 집으로 영입해가지고 이제 끌어내는데 안 나가려 하는데 안 나가니까 천사가 사람으로 롯을 끌어내고 롯의 두 딸을 끌어내고 롯의 아내를 끌어내는데 한참 나오다 보니까 천사가 말하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나오자마자 소돔 고모라 속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불이 솟아나가지고 완전히 불타는데요. 이 롯의 아내가 아이고 아까워 하고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롯의 두 사위는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멸망해버렸어요. 그것은 때로는 가정적인 선택입니다. 가족이 참으로 잘 선택하는 가정이 복을 받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살다가 이방 나라에 하나님 믿고 교회도 없는 모압이라는 지역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떠나게 되는 그 순간이 때로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얼마 이후에 남편이 죽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큰아들 장가까지 두 아들 다 보내는데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제서야 나오미가 깨달아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자 때 그때 선택을 잘한 분 누굴까요? 룻이잖아요. 룻은 자기 고향이고 자기 초국이지만은 하나님을 안 이후에는 늙으신 시어머니라도 내가 모시야지 하면서 시어머니가 강권합니다. 너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육을 해라. 지금 나는 늙었고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 형님들은 오르바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친구도. 나오미는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돌아가신 곳에 나도 거기에서 죽은 것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실 것입니다.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그 마을에 유력한 보아스라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부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중에 다윗의 정부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왕족이에요. 그래서 바로 선택하니까 서대에서는 괴로운 인생, 괴로운 가정이 왕족이 되어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이 루데 이름이 나와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오늘 예수님을 한 분이 잘 선택하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교회는 교회가 타락되고 예배드려도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니까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성전 다 무너뜨려버리고 성전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약 1500년을 예수님 당시에는 약 1000년 가까이 700~800년을 나라 없이 지냈다가 나라 본나라에 돌아와도 로마의 속국으로 나라 많이 잃어버렸어요. 2500년 동안 하나님 없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칭치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칭치를 받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선택에 대한 칭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분들 정말로 신실한 우리 성도 특히 담임 목사가 신실한 담임 목사가 되어지면은 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전을 개척을 몇 번 하다 보니까 교회를 섬기고하는 이 생각이군요. 때로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고 시골에 개척할 때도 총각으로 개척했거든요.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되어지더라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시골에 장가도 못 갈 것 같은데 장가도 가게 하시고 교회는 시골에서 나올 때 완전히 빈몸으로 완전히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이상하게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니까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고 여러분 시골에 나올 때 자녀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딸을 보내가지고 교회까지 세워놓았는데 나올 때가 아무도 안 가지 나거든. 우리 딸 보내가지고 교회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완전히 거지로 빈몸으로 보따리 몇 개 타고 가져가니까 시험이 들어가지고 자녀. 그런데 나오니까 하나님 예배로 오시니까 되는 대로.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됩니다. 교회도 돼요. 할렐루야. 주진에 있는 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완전히 컨테이너에서 여러분 서창기는 얻어다가 컨테이너에서 십자가 세워가지고 교회 세웠거든요. 다른 분들이 보게 되어지면은 돈을 가지고 개척이 어렵습니다. 좋은 자리 가지고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붉은 마을이죠. 그것도 여기다 건물도 없죠. 컨테이너. 근데 세워놓은 3년 만에 주님의 땅을 사가지고 이 땅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믿음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도 말입니다. 주님 기뻐하신 교회가 되어지면은 교회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것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사업하면 주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요셉은 노예를 팔려갔는데도 얼마나 불행해요. 그거는 본인이 아니지만은 황교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노예를 팔려갔지만은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나의 구원총리가 됐잖아.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여러분 선지할 선택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 잘못 믿으면은 누가 꾀를 합니까? 아담에게 뱀이 찾아 꾀듯이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꾀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사기 맞기도 하고 때로는 처녀 종각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얼굴 잘 그냥 그거 보고 그냥 꿰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믿음으로 선택하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하면 믿음으로 선택하자. 마지막으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미국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는요, 저 유럽에서 영국에서 그때 당시에 국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자유롭게 집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서 가정도 세우고 나라 세우자 해가지고 청교도들이 저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그냥 당시에는 식인들도 있었고
폐발되지 않은 곳에 갔거든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 세우고 믿음으로 세워놓으니까 불과 우리나라는 반만 년 역사지만은 미국은 3,4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세계 속에 얼마나 강대국으로 축복해 주셔서요. 믿음으로 세우니까 말이에요. 국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일제시대에 해방된 이후에 완전히 폐허 아닙니까? 폐허된 가운데 선택을 잘하고 못하면서도 그렇죠. 저 북한 당에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공산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선택하니까 그때는 국가에서 먹여 살리고 국가에서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토지를 다 빼앗아가지고 국가에서 먹여 살린다니까 좋아가지고 했는데 그 답이 약 70년 지나니까 나타났잖아요. 성경 자유입니다. 백성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가 먹여 살린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국민들 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특정한 사람들만이 와라고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백성들 의가가 고통적 자유가 됐습니까? 언론의 자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통행의 자유도 없고 자유는 우리 국민들이 원래 성령 자유니까 국민들이 자유롭게 지도자를 선택해서 세워야 바른 지도자가 되는데 그래서 북한이 고통을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일제히 자유민주주의 독실한 장로님이신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가 알아요. 자유는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나 예수도 다 자유롭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세우시지만은 국민들을 통해서 왕을 세우게 하시고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이 직접 세우시지만은 특별히 왕을 세울 때라든가 때로는 교회 입궁 세울 때는 꼭 구약시대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선을 통해 세웠어요. 사도들을 세울 때도 주님이 세우셨지만은 주님이 천국 가신 이후에 사도들을 세울 때는 제비를 뽑아서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자유인으로 행사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 장차 우리는 남북이 원래는 한 민족이니까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선택해서 세워야 우리나라 자손 대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는데 특별히 교회가 타락된다든가 국민이 타락되게 되면 국민들의 판단이 선택이 흐려져 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흐려진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마이가 튼튼하니까 흐려져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고 국민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지면 눈이 흐려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공산주의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교회가 타락되어지면 판단이 흐려져가요. 예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되어지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세리왕을 핍박하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마저 십자가를 못 박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선택은 국민을 잘 선택하면 지도자를 바로 세우면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저 베트남처럼 하나님 바로 섬기는 분들이 다 승부해야 돼요. 북한에도 우리 동포들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저 공산주의 지도자를 세워놓으니까 예수 믿는 분들 다 승리했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 넘은 분들은 살았지만은 다 승리했어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은 우리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데 믿음 안에서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 기도하실 때, 일하실 때도 선택을 바로 하시가면 그때부터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아담과 하와에서 보잖아요. 잘못된 선택하니까 에덴 동산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날 선악과는 예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시고 내 속에는 신앙 양심이 바로 선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양심을 더럽히지 마시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다른 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회개도 선택입니다. 마지막 임종에는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은 누가 계시면 꼭 담임 목사 초청하세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담임 목사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믿습니다 하고 청구하는 분이 계세요. 제 장로를 그랬습니다. 1평생 교회 안 다니시다가 마지막 저 보건병원에서 저 고신대학병원에서
그래서 전도하셔가지고 그래서 예수고 천국 가셔가지고 그래서 교회 장례 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히 몸이 불편한 분들을 아픈